오늘은 룻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네. 오늘은 룻기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거고요. 본문 안에서 독자들에게 룻기를 읽는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항상 그때그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좀 다른 느낌으로 좀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좀 룻기에 대해서 좀 공부한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고요. 룻기는 맨 처음 1장 1절에 배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맨 처음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룻기의 배경이 지금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언제냐? 성경에서 사사 시대는 우선 당연히 구약 성경 안에 있고요. 구약 시대 안에 있습니다. 어느 위치쯤에 있냐면 여호수아가 땅 정복 시대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후에,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 여기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한 문장으로 집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직 왕을 세워주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 했어요. 노.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를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사실 마지못해 세워주는 게 왕이거든요.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들은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쟤들 마음대로 냈더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왕정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나도 우상 숭배도 좀 하고 나도 이방 여자랑 결혼도 좀 하고 나의 욕구도 내 마음대로 좀 채우고 권력도 내 마음대로 한번 누려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도 사사시대의 특징이 되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언제를 말하냐면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사기 거의 끝자락, 제일 말기예요. 이때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흔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기 끝자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당대의 대제사장 이곳 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보면 아주 과관이죠. 엘리 대제사장은요, 한나가 막 불임 때문에 임신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낮술했냐? 그래요. 너 지금 술 취했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 여러분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도님들이 가져온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꼬쟁이를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것을 가져가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들의 죄가 심히 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사사시대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백성들이고 구분할 것 없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든지 목회자의 자녀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구분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한 그런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꼭 사사기 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린 베델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룻기가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룻은 여인이고요. 룻기에서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여인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남성 중심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주목받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룻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룻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됩니다. 먼저 기록 시기를 봐야 됩니다. 룻기의 기록 시기는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룻기를 기록한 것은 사사시대가 훨씬 지난 이후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룻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룻기에서 갑자기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언제 시대 사람이죠? 왕정 시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룻을 보면서 그때그때 글을 적었다면 다윗 왕의 족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는 다윗 왕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가령 다니엘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다니엘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시대를 상정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야기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쓰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기간이 있는 거 아시죠? 공백기가 있습니다. 약 400년 정도 되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류커스 왕조로 인해서 아주 가혹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적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이야기가 필요했냐면 지금의 가혹함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랑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가혹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적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냐? 룻기에는 총 4가지의 기록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는 기록설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70년 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빼앗겼고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유대교 재건을 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교를 재건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생각했냐면 우리가 민족성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을 버리라. 그런 것이요. 이 내용이 실제로 에스라서에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네. 민족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아내와 이방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이미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에스라 선지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족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아내를 지금 버려라, 생이별해라, 강제로 이혼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찢어지라면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버리라고 하면 버리실 수 있겠나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와이프를, 자식을 갑자기 버린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명령을 따를 수는 없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그 할 말이 뭐였냐면 꼭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글로 쓴 책이 바로 룻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버리라고? 그게 정말 능사일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아니. 그러면서 룻기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이방 여인이, 버리라고 말하는 그 이방 여인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이 목회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룻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다윗의 족보를 쓰는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당신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 여인은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자, 룻기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그 족보가 여러분 누구에게까지 이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다음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마땅히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보이고요. 건전치 못한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 보여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보이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놨어요. 바세바라는 이름이 뻔히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이 들으면 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그런데 그 족보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전치 못한 불완전한 족보 속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불완전함도 온전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룻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룻기의 내용이 뭐길래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길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까지 가게 됐을까? 오늘 다는 못 나누고 자세하게 나누지 못하겠고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흉년, 그다음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베들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원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빵으로 가득한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빵집에 하나님의 빵이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곳이 텅 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나중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이죠. 빵집에 영원히 썩지 않고 닳아지지 않는 빵이 채워지게 되는 순간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빵집에 빵이 영원히 채워지는 겁니다. 시대의 어둠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거처를 이주한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다신 문화가 팽배한 시대였어요. 각 지역이 각 신들의 관할 구역으로 인식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야훼 하나님이, 어디는 바알이, 어디는 아세라가 이렇게 주관하는 땅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을 떠나서 이방 신의 관할 구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가서 잘 살았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처지가 참 딱하죠. 저는 여기에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직장일로 또 코로나 핑계로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나도 떠날 고민을 해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떤 꼴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더 재밌을 것 같지만, 뭔가 더 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보시면 참 처지가 딱한 중에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에게는 고향으로의 귀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으로의 이주였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왔던 느꼈던 그 두려움을 며느리들이 느끼겠구나 싶어서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니네가 어떻게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들을 냉대할 거고 너희들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을 거고 배척할 거고 너희들 더럽다고 할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취급할 거니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나하고 함께 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내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그만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 남편도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부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너희에게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집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참 마음씨가 좋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지가 더 딱하거든요. 자기는 남편도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는데 그럼에도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며느리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당장 남편을 만나서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자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들이 어찌 평생을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여러분,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 뭡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가 봤자 평생을 남편 없이 살아야 하고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이 겪어야 할 삶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쉽지만 그냥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떠나시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네, 떠나야 돼요.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안 떠나면 못 떠나요. 네, 지금이 기회예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강권을 한 거죠,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럼 여기 표현이 재밌는데요. 오르바는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남았대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오르바는 보지 못한 걸 룻은 봤다는 겁니다. 뭘 본 거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어머니가 빈털터리가 됐고 자기는 과부가 되었고 아들도 다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베들레헴에 따라가면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지가 눈에 훤하지만 룻의 눈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무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람들도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바라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의리와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룻이 멋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라고? 민족성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그래야만 한다고? 아니, 룻을 봐라. 당신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당신들이 버리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는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 왕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것.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렇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 시절에도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같은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봤다면 내 삶에서 얼만큼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룻은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자기가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력을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즘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타락했습니다. 레위인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을 낳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